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네, 갑작스럽게 또 우리는 물론 이제 금요일부터 미리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제 저녁 갑자기 저녁 10시에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떨어져서 지금 작은 교회들은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데,
정말 광야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를 때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빛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쓰시고자 부르신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자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떠나가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행하신 일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를 뒤로하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더위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출발하여 오해와 나약함으로 증폭된 인간 군상들이 악한 영과 함께하며 죄가 만연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이르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진 양심을 맑게 하시고 섬기는 데 더딘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길 원합니다. 큰 광장이나 높은 의자 앞이 아닌 오직 주 앞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나의 욕심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감당해야 될 연합된 한국 기독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함께 감당하는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변과 모든 교회 단체에 복음의 영향력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던 시대처럼 그리스도인이 성결함을 지키고 정치는 멀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허락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다시 가득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속 깊이 깨닫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응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봉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보여주는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또 원치 않는 또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2주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도 2주 동안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일단 광고를 드립니다. 그 위의 상황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 10시에 갑작스럽게 교회 앞으로 전자공문이 도착을 한 겁니다. 교회 모든 모임을 금한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배를 통한 전파는 거의 확인되어지지 않았고 소그룹과 식사 모임이 문제가 되었는데 모든 예배를 금한다라고 하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금지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라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일단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을 매일 유튜브로 접할 수 있는 은혜를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오시면 3층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큰 거는 4,000원이고 작은 거는 4,000원이고 큰 거는 4,500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또 개인적인 묵상, 또 유튜브를 통한 묵상과 함께 개인적인 묵상을 같이 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첫머리를 그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 그 내용 또한 바로 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40세에 결혼을 하지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19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태에 잉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서로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첫 임신인데 그것도 쌍둥이에다가 태중에서부터 싸우니까 이 복통을 동반한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두 민족이 있고 그 두 민족이 앞으로 서로 계속 싸울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어갈 후사가 이삭이라고 했으면 이삭도 좀 다산의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근 20년 동안 태를 닫아 두십니다. 또 태를 여시는데 그것도 한 번밖에 여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또 태를 열으셨는데 그 중에 쌍태가 되고 그들이 막 싸웁니다. 임산부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실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의 후손이면 좀 뭔가 순적하고 순탄한 길을 가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실까? 그리고 또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통념, 가치를, 관습을 깨고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삭이 자손을 가졌는데 어렵게 자손을 가져서 그냥 둘을 낳았고, 근데 그 둘이 좀 너무 판이한 성격을 가졌고, 그런데 동생이 더 뛰어나고 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냥 그런 이야기만을 전한 내용일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되는가? 우리가 뒤에 조금 이제 내용을 알거니와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자입니까? 태어날 때도 발목을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발목을 잡는 자, 야비한 자, 자기중심적인 자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에서는 좀 호탕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로마서를 좀 피고, 로마서 9장을 좀 피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물론 띄우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펴서 같이 가시면 좋겠네요.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 이하. 그 10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12절은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1절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지요.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누가 형이 될지 누가 아우가 될지 구별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같이 나온 거예요? 따로 나온 거예요? 순서가 같이 쭉 나온 거예요. 네. 머리가 먼저 나왔을 뿐이지 어쨌든 쭉 달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끊어진 시간이 1초도 끊어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선후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즉 이것은 에서와 야곱 간의 선택이 우열을 말할 수 없는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선택이 어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은 장자 승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선택받는 자의 어떤 우월한 지위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택하신 절대적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어떤 우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고 갈로를 시작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갈로를 닫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서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에 계속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우열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야곱 편에 서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주권적 선택이었다.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이제 우리가 적용점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어떤 우월이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지고 베풀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은혜에 베푸시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실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했을 때 거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이제 야곱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기다려서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이삭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방해하려고 했고, 에서도 이거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그것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허물을 묻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후사로 선택하신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 주권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적 가치나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태가 된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또 세상의 규칙을 넘어서는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적 가치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들고 나옵니다. 운명론이 뭐죠?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인간은 그 운명에 항거할 수 없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운명론을 들고 이것을 이제 대항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결정론, 인간의 앞날은 어떤 사전에 입력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결정되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결정론을 들어서 인간의 그 가치를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운명론자나 결정론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다시 15절로 17절을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왔는 본문이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는 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가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론과 결정론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동시에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사되어야만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주어졌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사되어야만 참된 가치를 가지는 자유의지가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나무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뭐하되 먹되, 그 다음에 17절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운명론적으로는 또는 결정론적으로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 앞에 하나님이 선택으로 내어놓으신 겁니까? 우리에게 선택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에게 이와 같이 나의 형상을 따라 너희를 만들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말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고, 그것을 너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다 자유롭게 선택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자유로운 의지, 그는 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로 부연하고 있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실.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파멸이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은 인간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고,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날에는 우리에게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주권을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주권 아래 있을 때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주권 아래 있을 때 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격권과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창세기 2장 본문만 나오면 괜히 화딱질이 나고, 또 선택의 문제들이 나올 때 에서의 문제, 야곱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사단이 내한테 옆에 와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에게 왔던 것처럼. 야,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야? 에이, 먹으면 더 좋아져서 그러는데, 네 하나님의 주권 그거 너를 올가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너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의 주인은 너야. 계속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만나고 넘어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언인 동시에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인격권과 생존권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주셨느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실 때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어요. 왜? 모든 인간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인류의 모든 개개인이 한 인격으로서 그 온전한 인격권과 생존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전에 줘서 하와에게 말하게 하고 함께 하게 한 것은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됨을,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어야 되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가치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권을 스스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대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세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함으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게 사용한 자들이 누리는 복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자들의 멸망의 이야기, 파멸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짧게 보았던 게 어디예요? 창세기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이 성경의 전체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답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 했을 때 처음에 뭐예요? 아이고, 내 집에서 이렇게 함께 자란 이 엘리에셀이 후손이 돼도 안 됩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예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할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순종한 자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사울을 살해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다윗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갔던 자가 없어요.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그 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 이랬더니 뭐라고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미천한 종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의 대표이시죠.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건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그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울부짖다가도 끝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도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론적이나 결정론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행해서 우리를 막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순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시대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방법이다. 그 바울이 로마서 10장이죠.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멸과 죽음이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자신이 선과 악의 판결자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20세기에만 들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4천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쳤어요. 사상자가 4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하고 같으니까요. 2차 대전은요, 그게 1억으로 늘어갑니다. 여러분,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만 명을 그렇게 가스실로 보낼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지금 20대 30대는 잘 모르겠지만 50대 60대들은 다 알죠. 40대들도. 킬링필드, 그게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동족 학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사람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도 보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저 김일성 족속들, 김일성 저 정권들,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갔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왜 일으킨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큰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순간, 여러분이 선과 악의 구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앞에 세우지 않는 순간, 여러분도 동일한 파멸과 결국은 계속 그렇게 살면 죽음으로밖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가 뭐예요? 첫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는 게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인간의 인간됨에 머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반환해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인간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인간의 참된 권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내어서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고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 안에서 행사되어지고 행해지도록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사되어질 때 그 가치가 분명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현재가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현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 자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자들의 인생의 끝이 어떤가, 자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여 간 자들의 끝이 어떤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고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주권 아래 저와 여러분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이삭의 후손 에서와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명히 정립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 세상이 주는 이야기들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주권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만 그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온전히 그 가치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제를 지나면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왜 광야로 몰아내셨는지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왜 광야에 홀로 그렇게 외롭게 세우시고 풍파 가운데 몰아넣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온전히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단단한 자로,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 굳게 선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물질로 기도하는 자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있거나 흩어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가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형통 축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주권 아래 내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우편 그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샘솟는 바위의 샘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